자,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먼저 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이 질문은 이따 후에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먼저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들 있겠죠. 제일 먼저는 구원을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지옥에 가는 게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형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의지할 대상,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또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생각보다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사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이 말의 의미는 교회를 잘 다닌다고 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교회 다니는 이유, 즉 예수님을 믿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각 사람에게 다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수가, 그 수가 얼마나인지는 모르지만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를,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험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험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보험이라는 것은 뭐 그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다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보험들은 다 들고 있으니까 보험은 다 잘 알죠. 제가 이 보험의 사전적 의미를 위키피디아에서 한번 찾아서 발췌를 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정한 위험이나 사고에서 생기는 경제적 타격이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다수의 경제 주체가 협동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된 금액을 조달하고 지급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한다.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돈을 내고 사고가 났을 때 그 이상의 혜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험을 들죠. 자동차 보험을 들든 아니면 생명보험을 들든 뭐 여러 가지 보험을 듭니다. 그 이유는 혹시 모르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자신을 지키고자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사고가 일어나는 걸 원하는 사람은 당연히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원한과 상관없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사고들을 당하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험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그런 앞으로 혹 다가올 수 있는, 내게 현실될 수 있는 어떤 위험과 사고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투자란 다른 게 아니라 좀 더 나은 보험을 드는 겁니다. 돈을 좀 더 많이 내면 사고가 났을 때 좀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돈을 적게 내면 사고가 났을 때 적은 혜택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에 일어날 사고에 대해서 미리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사람들, 또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보험료를 많이 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큰 보험을 들고 많은 비용을 내는 사람들은 좋은 보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굉장히 자신 있게 살아갑니다.
혹시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나는 괜찮아 라는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큰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차라리 나는 사고가 나도 괜찮아. 왜냐하면 나는 더 사고 안 날 때보다 사고가 나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해서 오히려 사고가 나는 거를 뭐 바라는 건 아니지만 전혀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도 간혹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보험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은 돈을 냈을 때 나중에 되돌려받는 것은 아니죠. 사고가 나면 이제 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보험료를 내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는 만일에 일어날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라 생각하고 또 그냥 불필요한 지출이 아니라 지혜로운 어떤 그 지출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을 하나의 큰 보험으로 인식하고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자니 좀 불안하고 믿자니 뭐 이것저것 살펴봤더니 그래도 보험을 들 때도 뭐 이것저것 살펴봐서 무슨 보험이 더 좋나 어느 회사 보험이 더 혜택이 많나 이런 거 살펴보는 것처럼 그냥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그래도 기독교가 더 보험 혜택이 좀 더 좋더라 확실한 것 같더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선택당하는 거죠. 그래서 믿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좋은 보험처럼 믿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마음의 안정을 찾고 이제 마음의 평안을 찾고 자신은 안전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험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명조끼와 같이 여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험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구명조끼로 보이는 겁니다. 한강에서 여러분들이 오리배를 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강에서 오리배를 이제 타려면 돈만 낸다고 해서 타는 게 아니라 그 배를 타기 위해선 거기서 이제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서 반드시 무엇을 착용해야 됩니까? 구명조끼를 안 타보셨습니까? 저는 타봤습니다. 구명조끼를 안 입으면 돈을 내도 오리배를 안 태워줍니다.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오리배를 탈 수가 있습니다. 오리배를 탈 때 왜 구명조끼를 꼭 착용을 해야 되죠? 배가 혹시라도 한강에서 뒤집혔을 때 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만 합니다. 구명조끼를 입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명조끼를 입으면 불편합니다. 그리고 이 패션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에게는 스타일이 구겨지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구명조끼 입는 것을 원치 않지만 그러나 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입는 것이고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이 우선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구명조끼가 좋아서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평상시에 구명조끼 입고 다니는 사람 보셨습니까? 안 입습니다. 오리배 탈 때나 입는 겁니다. 예. 그리고 벗는 것이죠. 예. 다 안전을 위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입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수영을 하든 안 하든 구명조끼를 입고 오리배를 탈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안정감을 갖습니다.
혹 배가 뒤집혀도 내가 수영을 못해도 나는 구명조끼로 인하여 물에 뜨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런 이제 확신이 있죠. 그래서 구명조끼를 입은 사람들은 마음에 안정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명조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평상시에는 필요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사실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리배를 타야 되는 순간 이제 구명조끼가 필요한 거죠. 그때 구명조끼를 찾습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죠. 구명조끼가 없어도 되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는 당연히 구명조끼를 꺼내지 않겠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배를 타야 되는 순간 구명조끼를 찾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보험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명조끼와 같이 생각하고 그리하여 나를 좀 불편하게 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는 나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항상 옆에 잘 간직해 두고 있다. 필요할 때 내가 필요한 순간에 꺼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구명조끼가 필요 없을 때는 벗어두고 가까이서 그냥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확인하는 거죠. 필요한 순간에 언제든지 그 구명조끼를 입으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 없는 상황들, 필요 없다 생각하는 삶 속에서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오리배를 타야 되는 순간, 내 삶에 위기가 왔을 때 구명조끼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을 구명조끼로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옛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의 차이점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종교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죠. 세상은 기독교, 즉 예수님을 믿는 이 종교를 기독교라 하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 종교인이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종교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성경에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생겼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즉 예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이 시키신 일을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곧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아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는가? 그분께 순종하고 있는가? 그분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제자들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죠. 그분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을 내려놓고 그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그분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분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혹 내 삶 속에 이런 모습이 없다면 아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란에 체크를 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죠. 반대로 종교인은 말 그대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무엇이 됐든 결국 그것의 최종 목적지가 내가 되어지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종교를 갖고 있는데 종교를 갖고 있는 이유들은 결국은 세상의 사람들은 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외에 그 다른 세상의 모든 종교를 갖고 있는 다른 종교의 모든 목적,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모든 목적은 사실은 올라가 보면 결국은 나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형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종교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나를 사랑해서 다른 신을 믿고 그 신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대하며 내가 나에게 무언가를 해줄 그 신에게 의지하고 그 신을 감동시키고 그 신을 기쁘게 해주고 그 신을 만족시켜서 그 신을 통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인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인들은 세상의 종교인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나의 필요를 얻고 그리고 안전을 얻고 행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불교나 아니면 천주교나 그 외에 다른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일 뿐이지 목적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교회 안에 종교인들도 있습니다. 이 종교인으로서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성실하게 종교적인 생활을 일평생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교인의 삶은 생각보다 그리고 놀랍습니다.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종교적이고 종교인이기 때문에 종교적인 겁니다. 그래서 종교적 관점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은 주님은 이제 구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은 결국의 목적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며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을 주지 않으며 결국엔 예수님을 버립니다. 이게 종교인의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떠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 때 나에게 줄 수 있는 또 다른 신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예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죠. 이게 종교입니다. 우리 중에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험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을 구명조끼 정도로 여기고 그러한 태도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나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정말 종교인의 모습이 있지 않은가 한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예수님께 기도하죠.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은혜로 응답되어지면 너무나 좋은 시나리오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내가 그렇게 바라고 원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는 문제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그렇게 일어나기를 원치 않았던 문제들이 내 앞에 일어나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경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인생의 고민, 고난 없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저는 해석할 길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고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큰 고난을 만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큰 고난을 겪어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께 기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교회에다 낸 헌금이 얼만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한 나의 수고한 노력이 어떠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이루실 수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이것을 간절히 원하는데 이러한 문제도 해결해 주지 못하십니까? 라는 내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심한 적이 있으시다면 우리 안에 종교인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왜 원망합니까? 예수님을 구명조끼로 나의 보험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바라는 겁니다. 큰 보험을 들었는데 사고가 나면 그 보험의 혜택을 당연히 받아야 되죠. 그런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들어놓은 그 보험의 혜택을 못 받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분노하며 화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때를 위해 큰 돈을 들여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회사에서 혜택을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분노해야죠. 그거는 화를 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보험으로 생각하고 구명조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큰 어려움과 위기에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은 나에게 보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는 평상시에는 선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문제가 일어날 때 우리는 종교인으로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잠시 종교인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속으며 스스로를 속이며 살아오다가 내 실상이 고난과 문제 앞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모르는 거죠. 여기는 우리 가운데서 100%의 순도 100%의 그리스도인이 과연 있을까? 나는 100%입니다 라고 말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길 원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종교인의 모습이 튀어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지금 그리스도인인가 종교인인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정말 누구인가 아니 예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그분의 관점에서 나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 나의 삶이 종교인에 더 가까웠다라는 것을 혹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즉시로 회개하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것, 아니 종교는 빼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거의 천국에 가기 위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는 것 같은데 또 맞기도 한데 정확한 답은 아니죠. 제가 제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내 삶을 들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에 순종하여 그리스도를 도우며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종교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이 구원이 나에게서 멀어지는 것 같다는 순간 이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신을 찾아갈 수도 있고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대적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구명조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너무나 명쾌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다시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 15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이 되기 위해 그분이 다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의 죽으신 그 희생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사기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생명을 얻으신 것이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분의 원함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연결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구나.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구나. 그러니까 나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만 이 구절을 이해합니다. 거룩한 성전. 내 몸이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 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왜요? 값을 주고 사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분의 뜻을 행하여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방언하고 능력을 행하고 초자연적인 무엇인가를 체험하게 하기 위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시고 그분의 뜻을 행할 때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맺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라는 생각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종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를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불편하지만 착용해야 하는 어쩔 수 없는
스타일을 구기지 마. 그러나 혹시나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입어야 되는 구명조끼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영광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 되시고, 그분은 나보다 더 귀하시고 나의 생명보다 더 존귀하신 분, 그분은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가치 있는 단 하나의 일, 이 땅 가운데서 정말 유일하게 가치 있는 단 하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게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 내 안에 종교인의 모습이 그리하여 예수님을 구명조끼와 같이 붙잡으려고 하는 내 안에 그러한 태도와 모양, 이 신앙의 모습들이 있다면 즉시 버리고, 이미 날 구원하셔서 나를 값주고 사시고 이제 내게 말씀하시고 주인 되셔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리하여 주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주님, 오늘 시간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의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다면 지금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회개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정말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져서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로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그 결단에 주님 기쁨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